지난주에 24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마지막 날의 시기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크게 두 가지였지요. 그 날과 그 때를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지만 그 때를 마치 아는 것처럼 예비하고 맞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때를 잘 준비하는 방법은 첫 번째,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주님 오실 때까지 내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던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자기 일에만 바쁜 사람들은 주님이 오셨을 때 빨리 오셨다고 느낄 것이다 이거죠. 왜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철저히 주님 맞을 준비를 한 사람들은 반대로 주님이 너무 안 오시는 건 아닌가 라고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늦게 올 것인데 그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어떤 자세로 그때까지 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비유에 이어서 최후 심판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길지만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 내용 전체를 머릿속에 두시고 저는 핵심을 짚어가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열처녀 비유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과 성도들의 만남을 결혼잔치에 비유한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열처녀는 모두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말로 교회 다니는 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하다고 했습니다. 그 둘의 차이가 무엇이냐? 기름을 준비했느냐 못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마 실제로는 벌어지기 어려울 거예요. 보통 결혼잔치가 이 지역에서는 저녁에 시작되기 때문에 기름은 반드시 같이 준비했어야 되는 그런 필수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신랑은 6절에 보면 밤중에 도착했죠.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한밤중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결혼 풍습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또 오늘도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경시대에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약혼과 결혼 모두를 정식으로 행했습니다. 약혼한 신랑 신부는 법적으로 정식 부부지만 결혼잔치를 하기 전까지는 각자의 집에서 이렇게 따로 삽니다. 약혼을 한 이후에 약 1년 정도 지난 시점에 보통 결혼잔치를 하는데요. 그때까지 신랑은 결혼 자금을 버는 것이죠. 결혼 날짜가 되면은 저녁에 이제 신랑이 자기 친구들과 함께 행렬을 지어서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신부의 집에서 결혼잔치를 한 일주일 정도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와서 이제 함께 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결혼잔치를 위해서 신랑이 이제 신부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때 신부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 들러리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무슨 이유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신랑이 그만 한밤중에 도착을 하고 말았습니다.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던 들러리들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등불을 들고 기다렸지만 늦은 밤이 되도록 신랑이 오지 않으니까 다 잠이 들고 말았어요. 한밤중에 신랑이 도착하자 열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느냐 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로 이렇게 나뉘어지고 말았습니다. 당시는 오늘 날처럼 이렇게 형광등도 없고 전기도 없는 시절이지 않습니까? 밤에 무언가를 하려면 반드시 등불과 여분의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여인들은 그때라도 기름을 준비했어야 됐고, 이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결혼식장의 문은 잠겨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급히 기름을 사온 이 5 여인에게 문은 닫혀 있었고 다시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처럼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교훈과 같은 내용이지요. 하나 추가된 것이 있다면 그 날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늦게 올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 주님 오신다, 재림이 다가온다, 휴거가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에 현혹되지 말고 일상생활에서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신실하게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 주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늦게 오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지난주와 동일하죠.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 어떤 것이 깨어있는 겁니까? 잠을 안 자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5절에도 보면 슬기롭든 미련하든 전부 신랑이 올 때 자고 있었죠. 그러나 이 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기름을 준비했느냐 아니냐.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기름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 집에 조금씩 등유를 갖다 놓아야 됩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여기서 기름은 결혼잔치를 준비하는 도구예요. 즉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 일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아야 된다 이거죠. 결혼식이 밤에 시작되어 밤새도록 이어졌으니까 기름 준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왜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밤새도록 계속되는 그 결혼잔치에 참여하려고 왔다면 분명히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 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준비조차 하지 않고 여기 왔다 하는 것은 모르면 몰랐지. 아마도 이 여인들은 결혼잔치에 참여하려고 그 자리에 오기는 왔지만 아마 이 결혼잔치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잔치를 어쩌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기 결혼식이 아니었을까요? 만약 자신의 결혼식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했겠습니까? 신랑, 신부, 당사자에게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예식인데 이 여인들은 그만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조금 늦더라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었지라고 인식을 했더라면 신랑이 오기 전에 다른 친구들은 잘 때라도 가서 기름을 사올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뒤에 보면 기름을 사오는데요. 그때 보면 이제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니죠. 단지 지금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이 일에 대해 내가 맡은 일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가? 왜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고 믿어야 하는가?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맞는가? 이런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사실은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 올 때 기름 없이 와 있다 이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예배를 위한 준비도 없이 되는 대로 그냥 나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역할은 무엇이고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느냐 하는 걸 살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깨어있는 백성들의 자세입니다. 이어서 달란트 비유는 그렇다면 그 깨어있는 방법, 즉 주님 오실 때까지 준비하고 살아가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역시 지난주 말씀을 이미 드린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과 좀 연결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영적으로 준비하는 건 무엇인가? 바로 주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것을 남기기 위해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지 말고 묵히지 말고 배로 남기기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 비유에서 몇 가지만 좀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달란트는 내 소유가 아니라 누구 것입니까? 주님께 받은 것이 주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날 주인이 오셔서 그것 내놔라 한번 보자 요구하실 거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내게 있는 달란트, 그게 부가 되었든 재능이 되었든 아니면 외모가 되었든 간에 모든 것이 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남겨라 하는 것을 요구하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게 있는 것, 내가 받은 것, 내가 타고난 것 또는 부모가 내게 물려준 것, 그것이 외형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또는 그것이 내가 볼 때는 싫은 것이든 좋은 것이든 간에 모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좋은 것이면 나만 차지하지 말고 주변 형제 자매에게 나눠주고 그들을 돕는 데 써야 될 것이고, 그것이 싫은 것이면 최대한 때로는 그걸 참고 자제하고 절제하는 도구로 그렇게 사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그걸 개선하기 위해 애써야 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용법이 그 다음 비유에 나옵니다. 어쨌든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게 주셔서 내가 맡은 분량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좋은 것이든 또는 내게 태인 십자가, 힘든 것이든 내 분량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열심히 살고 섬겨서 그 열매를 마지막 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다. 여기까지 내용을 좀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내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해서 열매를 남기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에서 다른 비유와는 다르게 뚜렷하게 강조되고 있는 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주님께서 오시면 세상에 종말이 왔고 이제 문 닫고 세상 끝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 계속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이 종말의 비유가 7개라고 하면서 7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의 완성, 성취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7이라는 단위로 시간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안식일, 안식년, 희년 7이라는 단위로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7이라는 시간의 반복은 그때까지의 시간의 완성도 의미하지만 동시에 그 이후에 올 미래를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새롭게 세팅해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23절에 보면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종을 칭찬하면서 막이 내리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로 끝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걸 맡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한 일은 적은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든지 아니면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주님께로 가게 되면은 2가지 말씀 중에 하나를 듣게 될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걸 네게 맡기겠다. 또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2가지 말씀 중에 한 말씀을 듣게 되겠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저 세상으로 가게 되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아마 우리 중에 아무도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그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사실. 그리고 거기서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거대한 삶일 거라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 살려면 이 땅에서 삶을 잘 마무리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여 남겨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더 큰 일이 주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그분 앞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열매 맺는 삶의 실제가 뭐냐? 그것이 바로 31절부터 46절까지 나온 말씀입니다. 장면은 최후 심판이지요.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해 놓고 최종 심판을 하시는데, 양과 염소를 예로 드신 이유는 유목민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거죠. 유목민들은 양과 염소를 함께 키운답니다. 양은 겁이 많아가지고 모여서 이렇게 살아가는 반면에, 염소는 때로는 무모할 정도로 자기 혼자 날뛰면서 다니는 습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 길을 이렇게 가다가 앞에 험한 길이 나오거나 이럴 때는 양들이 무서워가지고 가지 않으려고 움츠러든다는 것입니다. 그때 염소 한 마리가 퍽 하고 뛰어가면 그거 보고 그 뒤에 양들도 따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함께 키우다가 이들을 분리할 때가 있답니다. 언제냐? 밤입니다. 밤이 되면 일교차가 심해서 굉장히 추운데, 양들은 붙어 자니까 괜찮지만 염소는 그때도 자기 혼자 이렇게 떨어져서 산답니다. 그러니 자칫하면 병에 걸리거나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들이 양들 속에서 염소만 이렇게 분리해내서 따뜻한 불을 피워준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염소가 이제 목숨을 가지고 이제 사는 것이죠. 어쨌든 양과 염소는 유목민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것들인데, 여기서 이것들을 가지고 선인과 악인을 비유하시는 것이지, 양은 좋은 동물이고 염소는 악한 동물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분리를 예로 들기 위해서 수많은 예가 있었을 텐데 왜 그 중에 양과 염소를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둘의 차이가 너무나 확연하기 때문에 구분이 쉽다는 거예요. 털 색깔도 다르고 생긴 모습도 다르고 말씀드렸다시피 습성 자체도 너무나 달라서 구분이 쉽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실 때 진정한 참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인 척하는 백성들은 너무 쉽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구분하는데 전혀 골머리를 앓을 일이 없으실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아서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 두 종류의 백성 사이의 구분이 너무나 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구분하실까요?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실제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서 나의 어떤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믿음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분하시고 심판하신 게 아니다 이거죠. 달란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나의 드러난 삶, 내 행동, 내가 이 땅에 살았던 그 역사를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신 이후에 이들에게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둘 다 두 양편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던 말씀이죠.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갈 데 없을 때 영접해 주었고, 입을 것 없을 때 입혀줬다. 병 들었을 때 도와주었고, 힘든 일 만났을 때 관심을 쏟아주었다. 악인들에게는 너희들은 이 모든 거 안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양편 다 궁금했던 것은 주님이 도대체 언제 어디서 그런 형편에 처해 계셨습니까? 주님이었으면 우리가 그렇게 했겠죠. 우리는 주님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을 정도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죠.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 또는 뭐 인기 없는 사람, 왕따, 빚진 자들, 부유하지 못한 환경에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로 외롭고 쓸쓸하고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하라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시겠구나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예수님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행한 행동들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행한 것으로 간주하시겠다는 것이죠.
즉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바울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그렇게 할 때 내 달란트를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들을 돕고 살리는 나의 달란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달란트가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말 많이 하지만 바로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이에요.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 앞에서 모든 사람을 주님 대하듯이 또 내게 주신 일을 주님께 하듯이 하며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이 바로 종말을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상대해야 될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이실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공부방에서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이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뭔가 성적이 좀 향상되고 학업이 좀 진보가 있도록은 기도해 보았지만 이들을 예수님처럼 내가 대해야지 하는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해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실제적인 부분에는 좀 고민이 있지만 아이들을 대할 때 가볍게 대하지 말고 또 못할 때 쉽게 야단치거나 혼내지 말고 그 아이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를 좀 더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것을 시도하려고 해결을 시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가 맡은 바 사명을 이런 자세로 해나가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열처녀, 달란트, 최후 심판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주님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늦게 오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준비해서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달란트로 내 주변 형제자매를 섬기면서 형제자매를 넘어서서 예수님 섬기듯이 그들을 섬기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다. 이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